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이렇게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나서 그 공회에서는 그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소요 사태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40여 명이, 특별히 이 자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죠.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작용을 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모여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상적인 종교적인 그 신념이, 잘못된 그런 신념들이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변질시키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안토니오 요새 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안토니오 요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든 그 영내에서 끌어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매복하고 있다가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합을 맞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을 만나러 가서 이제 바울에게 뭔가 좀 더 물어볼 게 있으니까 공회에 좀 참석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거짓으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허락했을 때 바울이 이제 공회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공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도 그 사실이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바울의 어머니와 또 바울의 누나, 그 바울의 가족들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조카죠. 그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암살 계획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빨리 삼촌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면회를 신청해서 바울을 만나서 그 사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지키고 있던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이, 우리 조카가 천부장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이 청년을 꼭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꼭 전달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결국 백부장이 그 청년, 바울의 조카인 청년을 데리고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그 바울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이 아주 중요한 첩보가 들어온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냐 물을 때, 이제 그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공회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른 다음에, 허락을 받으면 중간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천부장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지 말고 우리 삼촌을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조카였던 청년이 와서 그 사실을 고지해주고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안토니오 요새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이제 천부장이 결국은 가이사랴, 그 당시 총독의 저하가 그런 곳이 있었고 더 많은 군사들과 군대들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였던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압송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바울이 죽음을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조카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나타났던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바로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로든 원수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이런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이 얼마나 그 은밀하게 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들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이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까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바울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포로의 신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바울에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은 바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오직 복음이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과 주님을 위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그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절대 누구도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40명이나 있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그런 꾸미고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누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며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길을,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